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깊은 진리를 사람의 지혜로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심령에 역사하셔서 이 귀한 진리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영적인 권위 문제로 논쟁을 한 후에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금 내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관계를 물리치시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심오한 그런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뭘 물었습니다. 1절과 2절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종교적인 권한이 자기들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들에게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니까 당신이 누구에게 허락을 받고 그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에 보면은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묻겠다. 근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받았느냐.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느냐 너희들 그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한테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말이죠. 이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광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영접하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서로 의논을 했는데 만약에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 하면은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너희들은 왜 회개하지 않느냐? 하늘로부터 온 그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너희들도 받아야 되는데 아니냐?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또 그러면은 이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당시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영접하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반 백성들이 이제 반발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말 못하고 저렇게도 말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영적인 문제를 어떤 정치적인 술수로 이렇게 참 풀어나가려고 하다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제 사내들인이라는 공회 조직의 힘으로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권위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볼 때 영적인 권위는 어떤 조직이나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권위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무슨 신비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또 제자로 세우셨고 목자로 세우셨다. 또 그러한 영적인 번뇌를 주셨다. 이 앞에서 이렇게 또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고 권을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사명이다. 그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주신 사명이다. 이런 믿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UBF에 처음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창세기 공부, 이 UBF에서 창세기 공부가 그때 처음 시작됐습니다. 됐는데 저는 창세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번역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데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깊이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평생의 요절 말씀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의 한평생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이 말씀대로 되도록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신자들이 일정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UBF 같으면 어떤 목자로 세움을 받는 이런 외형적인 절차도 필요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무슨 말씀으로 부르셨나, 또 무슨 말씀으로 내게 사명을 주셨나, 무슨 말씀으로 내게 그런 성경을 가르치고 또 앞에 나와서 메시지도 전하고 바이블 이제 주말 수양의 메시지 강사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무슨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고 그런 권위를 주셨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가 논쟁하신 후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9절에서부터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먼 타국에 갔다 했습니다. 그 당시 농부들은 이제 토지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포도원에 세를 내고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품꾼으로 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세를 내서 일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세를 내서 일하는 것이 오히려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주인이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세를 맡겨놓고 아마 이들은 많은 소출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주인이 그 세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후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또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잘 순종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신앙의 열매,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계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전 세계가 포도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도원 농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셔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 농부는 이스라엘이고 또 이제 포도원은 이 세상 만민이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또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통해서 아주 훈련을 하시고 연단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저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께 오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모든 것들 이제 그것을 잘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 세상 만민들에게 그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율법을 깊이 영접하고 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농부들은 어떻게 했느냐? 10절 후반절에 보면은 세를 받으러 왔는데 세를 받으러 왔으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면은 자기들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열매를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농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다고 했습니다. 농부들은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 왜 그랬을까? 농부들이. 이들은 참 선을 악으로 갚는 배은망덕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처음 세를 받았을 세를 이제 세를 내고 이렇게 일을 할 계약을 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처음에 했을 때 처음부터 이거 배반하고 세를 떼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감사해서 세입자로 들어가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서 이제 주인에게 정한 세를 바치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그런 감사한 마음은 식어졌습니다. 그것이고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인에게 그냥 주인에게 바치는 것이 아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주인이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포도원이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출을 많이 얻으니까 이제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서 그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주인이 보낸 종입니다. 세를 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이 농부들이 막 화가 나서 이 종을 때리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제 11절 12절에 보면은 그냥 그들을 이렇게 벌을 주지 않고 그 세를 안 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계약이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자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습니다. 이 처음에 간 종이 조금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율법적이고 이렇게 해서 농부들을 너무 자극해서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주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을 또 의로운 사람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또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 번째 종을 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또 상하게 하고 내쫓았다.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종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은 계속 이제 그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이렇게 해서 쫓아버렸습니다. 이걸 볼 때 주인은 농부들을 어떠한지 마음을 돌이키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농부들은
당장의 농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농부들을 새로 주면 되죠. 뭐 그동안 세 못 받는 거 손해봤다고 생각하고 쫓아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새로운 종을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 주인이 생각할 때 인간의 본성은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그래서 이제 다른 농부들을 새로 준다 하더라도 그들도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은혜를 잘 잊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농부들을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주인은 지금 일하고 있는 농부들이 쫓겨나면은 어디 가서 품꾼을 하든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농부들이 그 농부들은 어느 집에서 일을 하다가 쫓겨난 농부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은 이제는 이제 뭐 어디 가서 세는 고사하고 품꾼으로도 일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주인은 어쩌든지 이 농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제 그 포도원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를 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했다. 세상에는 뭐 이런 주인과 같은 사람은 잘 없겠죠. 뭐 있을런지 모르는데 어쨌든 참 이 주인은 사랑이 풍성한 분이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종들을 계속 보내도 이제 안 되니까 1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했더니 어찌할까. 참 주인은 굉장히 고민을 깊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농부들을 돌이킬 수 있을까? 주인은 은혜를 배반하고 세를 내지 않은 농부들을 언제까지 그냥 둘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그들을 동장에 쫓아낼 수도 없고 던질 수도 없고 주인은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것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보내는 것은 사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그들을 사랑하는 진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아들을 보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농부들이 뭐 아들을 해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 농부들이 자기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런 그들의 양심을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존대할 것이다. 이것은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인이 원하는 것은 세를 얼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과 그들의 가족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것입니다. 세를 받는데 목적이 있었다면 물론 뭐 당장에 가르쳐 되겠죠. 그러나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농부들과 사랑의 관계성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주인이 농부들에게 종을 보낸 것은 이제 종을 보냈지만은 이제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 포기하지 않고 아들을 이렇게 보냈는데 아들만 공경하면은 그동안에 종을 때리고 뭐 했는 것은 다 용서해 주려고 그랬어요. 아들만 공경하면은 용서하시겠다. 참 농부들을 향한 주인의 큰 사랑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이 어떻게 했나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농부들이 그를 보고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농부들은 그저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아들은 죽여버렸어요.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쫓아서 죽였다. 이들은 상속자인 줄 알고 상속자만 죽이면은 그 포도원이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새를 떼먹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포도원을 완전히 그냥 삼키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인간의 그 본성이 얼마나 악한가. 욕심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농부들은 오래 참으시는 주인의 사랑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인이 어떻게 했느냐? 15절 16절에 보면은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지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농부들은 이스라엘이고 이제 다른 사람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함으로써 모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는 된 것이죠. 이해는 됐고 그러나 그리고 또 그것이 자기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다. 이것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회개하지 않았다. 나 예수님은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대로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은 이미 옛날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된 말, 이런 예언이 있다. 옛날에 이런 예언이 있는데 이런 예언대로 너희들이 이제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우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면 어찌미냐. 무릇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걸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머릿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보통 주춧돌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아파트를 짓고 하니까 이제 옛날에는 이제 단독 집을 이렇게 질 때는 그 한쪽 구석에 주춧돌이라고 그걸 딱 해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벽을 쌓고 이렇게 하는 거기다가 뭐 이렇게 이 집은 몇 월 며칠 뭐 지었다 이런 것도 기록도 해놓고 그런 게 있죠. 그걸 이제 머릿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건축자가 이 돌을 하나 이제 했는데 이건 뭐 돌이 좀 시원찮다 이래 가지고 이제 버리고 다른 돌로 집을 지었는데 그 버린 돌을 또 다른 건축자가 이거 굉장히 참 좋은 돌이다 이렇게 해서 요긴하게 쓴다 그 말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가지고 다른 사람이 버린 돌을 요긴하게 쓰는 그 건축자와 같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돌이 되신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지는 자라고 했습니다. 돌 위에 떨어지는 자, 돌 위에 떨어지는 자, 깨어진다. 돌 위에 떨어지는 깨어지고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그 돌 위에 떨어지면 이제 깨어진다. 그런데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지면 가루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돌이 떨어져서 깨어진 자는 이제 메시아를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따르다가 빵의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인 줄 알고 따르다가 실족한 자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돌 위에 그 사람이 떨어졌다. 근데 돌이 그 사람이 떨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하고 복음 진리를 거부하고 이렇게 하다가 심판을 받은 자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의 돌이 되시는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돌이 되신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을 볼 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제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이제 농부가 세를 바치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이렇게 챙기고 그래서 이것이 탐욕과 교만
우리 인간이 주신 것,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탐욕과 교만이 죄의 뿌리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인이 아니고요. 이 세상, 이 지구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걸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가을 수양에 이제 창세기를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 것이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청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를 포도원을 경영하는 농부와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주인을 무시하고 이렇게 탐욕과 교만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농부들이 주인에게 소출 얼마를 바쳐야 하듯이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그저 새 얼마를 받고 뭐 재산을 더 늘려보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농부들에게 참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이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걸 볼 때 참 여러 가지 참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도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그런 자꾸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삶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 이 성경에서는 이제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전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4가지 열매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참 이런 걸 깨달았다 이렇게 좀 반성을 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의 소감을 발표하고 이런 것은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한순간에 하지만 그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꾸준히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회개의 열매를 말씀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죄 문제에 대해서는 죄 문제를 우리가 자기 죄를 이제 회개하면은 용서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셔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 거두기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날로 거의 싹 없어지고 그냥 좋은 일로 이렇게 싹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를 우리가 다 거두고 이제 변화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한 평생에 삶이라는 것은 늘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이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이 이제 변화를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고 본받고 이렇게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 머리니 곧 그리스도까지 우리 자라는데 그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같이 똑같이 될 수는 없지만은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 맺어야 할 성화의 과정이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의 열매고, 그 다음에 이제 태의 열매. 시편 127체 보면 태의 열매라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캠퍼스 영웅들에게 또 우리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고, 태의 열매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서 이제 구원받도록.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난 때부터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인이 거듭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부모가 이제 그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습니까? 도둑놈이 자기 아들한테 야, 나는 할 수 없이 도둑질하지만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태의 열매를 우리가 맺었어.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걸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는 그 삶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영접하고 변화를 받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열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태의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행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이 70이 넘고 이렇게 볼 때 참 인간의 삶이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끝이 아름다우면은 중간에 굉장히 운명적인 어려운 그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아름다운 추억이 되는 것이 끝이 아름다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옛날에 뭐 고등학교 때 돈이 없어서 수학여행도 못 가고 뭐 이것이 그냥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것이 뭐 이게 아니고 끝이 아름다우면은 근데 중간 과정에 뭐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더라도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고 좋은 뭐 이것을 얻었다고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했더라도 끝이 정말 참 하나님께 주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참 아름답지 못하면은 그것들이 큰 그 의미가 없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원망거리가 되고 시비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를 잘 맺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제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시고 종들을 배척하더라도 또 보내시고 아들까지 보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냈나?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했습니다. 자기를 가리켜 말씀 알았어요, 이 사람. 알고 이제 양심에 찔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 죄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거울을 깨트려보면 거울에 비치는 나의 더러운 모습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성경을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선지자를 부정하면은 자기 죄가 합리화됩니까? 자기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그래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누명을 씌워가지고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정탐꾼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첨하는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식민지 백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는 이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독특한 종교 때문에 군인으로 잡아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더 많은 세금을 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금 때문에 막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세리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많은 세리를 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에게도 반감을 갖게 될 것이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또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로마에 반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보면 이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도 안 되고 저렇게 대도 안 되도록 아주 자기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예수님을 이제 불신을 갖도록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갖도록 또 로마로부터 이렇게 증거를 받고 죽임을 당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현명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라. 보니까 그게 데나리온에는 이제 로마 황제의 그 흉상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흉상이 새겨져 있나 하니까 가이사 디베로 신성한 아구스도의 아들 만민의 주 이런 글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돈 뭐 만질 때마다 그 가이사 그래서 보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거를 가이사에게 바쳐라. 성전에는 가이사가 흉상이 새겨진 돈을 헌금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성전에는 로마 화폐로 바꾸어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유대인 화폐는 성전에서 헌금을 하는 화폐는 따로 있고 세금 내는 화폐는 따로 있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건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론 우리가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대한 의무를 해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백성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할 일을 해야 되고 이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서기관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는 더 할 말을 하지 못하고 물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구원의 역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그 심오한 경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와 머리를 짜내고 이렇게 해서 해방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실패가 없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써 이제 그들의 죄가 합리화되고 이제 구속 역사가 완전히 망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의 심령에 역사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를 해방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배반하고 사명을 버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제 영접하지 않으니까 잠시 이렇게 제껴두고 새 이스라엘을 택해 이방인들을 새 이스라엘을 택해 가지고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그 죄를 이용해서 해방하는 사탄 마귀의 해방 때문에 구속 역사가 중단되거나 실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한 경륜을 따라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을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된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사탄 마귀의 끊임없는 해방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로 말하면은 참 많은 이제 그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 박해를 빨리 종식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냥 두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기독교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면서까지도 그 진리를 지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기독교 진리는 이것이 참 진리구나 하는 것을 이 후손들에게 후세에 이것이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렇게 죽어가면서도 저 믿음을 지키는 저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 진리를 더 확고하게 세우는, 물론 이제 순교자들의 피를 흘린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의 역사를 더 확고하게 이렇게 세우게 되었다. 우리나라에도 그 이제 일제 식민 통치와 6.25 전쟁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제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 기독교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참 역사를 이루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 하나님의 심오한 저는 대구 UBF 회복의 역사를 한 20년 넘게 하면서 아주 심오한 경륜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참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완전히 그만 이렇게 망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시고 망하는 것 같은데 또 살려주시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와 힘으로서 그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것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사단 마귀의 역사나 사람들의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해가지고 그런데 초기의 선교사님들은 어떤 선교사님은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거기서 배가 불타서 선교를 당한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만하고 무지한 이제 한국 백성들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을 가도록 했었는데 그게 그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게 왔다가 여기서 죽었다.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우리가 오늘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고 최고의 사랑이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참 현실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풀어주기도 하시고 주님께서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사랑은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우리 인간이 워낙 오랫동안 죄의 노예가 되어서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사람이 동굴 속에 굉장히 오래 살면은 눈이 퇴화가 돼가지고 잘 바깥에 나오면 볼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했잖아요. 동남아의 일본군이 몇십 년 동안 밀림 속에서 살다가 아직도 전쟁이 있는 줄 알고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죄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구원의 세계가 있다. 참된 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구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도와주시면 병자를 고쳐주고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워낙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금 이렇게 마음을 열고 복음 진리를 영접하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독생자를 주신 죄 사함을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우리가 그걸 보지 않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고 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무의미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참 좀 이런 투쟁이 필요하다. 그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사단 마귀의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투쟁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에 그 손자가 그 국제수행에 가서 뭐 십자가 복음 진리를 이제 소감을 썼는데 나는 그 문장이 굉장히 기특한 문장인데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지만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그 이제 이 사단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적인 투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자꾸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뭐 쾌락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십자가 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싸웠어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면은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그 실천하는 삶은 어떻게 삽니까? 이제 아직도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연준이 언제도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 참 모퉁이의 머리들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구속 역사의 모퉁이돌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을 또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을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